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게 신을 벗으라. 우리 지난 주일에는 모세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었던 땅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기에 풀이 자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갈과 뱀과 같은 독충들이 있는 곳입니다. 살아가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힘들고 정말 어렵고 위험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곳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계획하셔서 거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에는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내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 먼저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번역상으로 볼 때는 신을 벗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신을 신고 땅을 걸어가다 보면 신에는 더러운 것들이 묻기가 쉽습니다. 신발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신발에 다른 어떤 곳보다 신발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습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그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양들이 싸놓은 똥들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더러워지고 더 심하게 더러워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더러운 것들이 신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더러움들이 덕지덕지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마음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더러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것들, 죄가 붙으면 더러워지는 것이라. 그래서 죄에는 항상 더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도 악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하면 unclean, 깨끗함을 입지 못한 영들이고 깨끗함을 입지 못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하고 더럽게 만드는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오면 그 죄에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오면 죄책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처음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올 때에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쁘고 즐겁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숨었다는 것, 왜 숨었느냐?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찾아오자 그 죄책감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서부터 따라온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냐?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느냐? 물론 못하죠. 나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도 모세는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제가 입이 둔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죄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요, 제가 정말 제 민족을 해방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훌륭한 모세입니다. 학술과 언변에 뛰어났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두 주먹을 쥐고 그 백성을 인도해내겠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80이 되고 나서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 도망자입니다. 저 숨어 산 지 40년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히브리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안 썼던 히브리 말을 갖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못합니다. 예, 자신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자신만만하던 것이 이제는 열등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죄악이 찾아온 결과입니다. 죄 자체만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 그 죄와 죄가 가져온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도표를 여러 번 봤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이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이제 구별될 때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언클린한 것들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만이 이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정말 도망자라는 그 열등감과 정말 그 무너진 자존심, 이 죄악의 흔적들을 벗어버려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의 옛 모습, 죄악된 모습, 옛 성품들, 옛 습관들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거룩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흔적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거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된 것 같은 착각이 들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졌는데 도저히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열등감과 수치심이 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탐욕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더러워진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깨끗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더러움을 벗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보면 신발이 패션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요. 이렇게 오늘 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또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이 신고 온 신발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정말 광야에 있는 풀들은 다 뾰족뾰족해갖고 밟으면요 찔리는 겁니다. 도저히 그곳은 맨발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옮기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 독사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쉽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발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것, 나를 보호해주는 힘이 되는 신발입니다. 또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제 여리고성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는 군인들이 신발을 벗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전쟁하는 군인들은요 보통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튼튼한 신발을 신습니다. 웬만한 돌뿌리를 차도 끄떡없는 신발을 신습니다. 우리는 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 나아가야지 아주 거친 땅에서 전쟁이 가능한 겁니다. 신발을 벗고 유리 조각이나 이런 빼쭉빼쭉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맨발로 뛰어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못한다는 겁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품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벗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게 힘이 되는 그 신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네 지팡이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모세가 그 지팡이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끝이 꼬꾸라진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새끼가 도망을 갈 때에 잡아 당기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나가는 그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꼭 끝이 꼬꾸라진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가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사람 손에 있는 냄새 때문에 어미가 그 새끼를 물어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없이는 내가 양떼를 칠 수가 없게 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계에 있어서 그거 없이는 도저히 내 삶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없는 내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던지니까요, 그게 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집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힘이 되는 것,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으로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될 때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요 40살에 두 주먹을 쥐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일어났던 모세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때는요 대단한 모세입니다. 학술과 언변이 뛰어난 모세입니다. 그가 가진 많은 학술과 또 그가 맡은 많은 군사적 전략과 이런 걸 갖고 그 백성들을 구해 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일어났는데요, 이젠 도망자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옛날 같은 지혜도 없습니다. 이젠 들으면 잊어먹습니다. 옛날 같은 신체적 힘도 없습니다. 이젠 노인이 다 됐다는 겁니다. 힘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신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일은 내 지혜와 내가 가진 힘을, 내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정말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떠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정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모압을 무찔렀습니다. 바산왕 옥을 쳐부수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파죽지세로 왔는데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1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보는 순간에 앞이 캄캄한 겁니다. 저 여리고 성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를 일구었던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군사적인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실 때만 이 약속의 땅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내 힘을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내 실력을 의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못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뭔가 해보려고 악을 쓰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이젠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들을 써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앞발 뒷발 다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도저히 내 방법과 내 힘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내가 의뢰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신을 벗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방법과 내 전략과 내 힘,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을 벗는다라는 데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신을 벗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룻기에 기업 물을 짜가 신발을 벗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모압에서 있다가 정말 질병이 찾아와서 남자들이 다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 가까이에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나오미와 룻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남편이 갖고 있던 그 땅들이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이 돼서 돌아오는 대신에 그것이 권리라면 이제는
아니면 지금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권리와 함께 나오미와 룻을 돌봐줘야 되는 책임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오미와 룻을 돌봐야 된다니까 야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그걸 갖고 그 땅을 그 기업을 물려받는 대신에 이 두 사람을 돌보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룻기서 4장 7절입니다.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어주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도 또 모세에게 있어서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게 급해서 신발 신을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더라도 그 옆에 요압과 아비새와 또 수많은 군인들이 함께 따라서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부하들과 참모들이 왕의 신발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이 요단을 건너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갈 때에 맨발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신발을 신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왕의 권위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주권을 포기했을 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데 그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을 때 일본 사람들의 종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를 포기한 맨발로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이나 신발을 벗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주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신 내 신발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영어 제목으로는 Winning God's Way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힘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신발을 벗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신을 벗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선상에서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지키겠고 내가 가르칠 것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것이고 다시 살려서 돌려주시면 다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때 그 아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을 때에, 그죠? 다윗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존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을 벗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가 의뢰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 같은 나의 힘이 되는 내 스스로의 힘을, 내 재능을 내려놓고 더러움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되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하나님 군대의 힘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